오늘 제목은 맥주 감사들과 천국 추수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음과 정신에다가 구원의 진리를 깊이 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대략 한 1500년 동안, 모세시대 때부터 1500년 동안 매년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절기들에다가 구원의 진리를 상징으로 새겨 놓으시고 반복하여 매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3대 절기라는 것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다 발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에게 심판, 죽음의 심판이 면제되고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그냥 그 집을 지나쳐 지나가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실 그 대속 사건을 상징으로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500년 동안 계속 반복하게 하셔서 진짜가 오셨을 때 확연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게 그거구나. 그리고 유월절은 7일간의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한 세트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 조건 없는 용서와 사면을 말한다면, 무교절은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일평생 자신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 그거를 상징으로 보여준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룻밤새 일어나는 일이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일생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제받은 백성이 7일 동안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죄를, 우리 속에 우리 내면의 죄를 샅샅이 뒤져서 하나하나 자백하고 씻어내고 회개하고 노력함으로써 매일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했고, 누룩을 제거하는 이 무교절로 죄와 싸우는 우리 일평생의 성화의 과정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상징 하나가 그 속에 있는데, 무교절기를 보내는 일주일 동안 맞이하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꼭 이렇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 유월절이 초봄이잖아요. 겨울 동안에 이게 싹이, 봄이 초봄에서부터 이제 싹이 올라왔던 보리 중에, 밀보리 중에서 밀이 자라서 곡식이 연그른 게 있어요. 그게 웃자란 것이고 또 밀이 자란 것이고, 아직 본격적인 추수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첫 열매들이 익은 거, 그 이삭들을 하나하나 이게 골라 모아가지고 조그만 단을 하나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흔들어서 바치는, 이걸 초실 예식이라고 합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고하던 상징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신비롭게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거기다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토요일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인 주일 새벽에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열매를 흔들어 바치던 그날로부터 50일을 세라는 거예요. 50일.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날. 그게 바로 이제 오순. 이 순자가 열흘 순자거든요. 한자로 순. 그래서 열흘이 5번 지나간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간다. 77절이라고도 하고 보리 추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3가지 이름으로 다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은 오순절, 맥추감사절, 77절 이런 절기입니다. 원래 이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은 바로 이 50일이었습니다. 50일. 먼저 익은 곡식단 하나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친 그날로부터 숫자를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에 이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일 후에 절기인 맥추감사, 오순절, 77절은 바로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앞으로 50일이 지나면 메시아의 부활에 참여하는 수많은 천국의 알곡들이 본격적으로 추수될 것이다. 6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날로부터 50일 후에는 이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천국의 알곡들이 본격적으로 추수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맥추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후에 50일에 원래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교회들의 편의상 상반기에 감사를 겸하는 날로 지키기 위해서 7월 첫 주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무교절기 중에 맞이하는 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라고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밝히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손에서 광선 나가고 손을 얹으면 뭐 귀신 떠나고 이게 주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권세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단순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은 그 말에 반응해서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이 영생을 얻는 놀라운 권능을 여러분에게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죠.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육신의 생명 잠깐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영혼을 그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감람산 언덕에서 500여 명의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오실 성령님의 강림을
예고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났을 때였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40일 지날 때 하늘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했던 다른 보혜사, 약속받은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 오순절 절기를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설명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날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언급을 전해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또 같이 읽으십니다. 참여하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오신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커다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자신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각 나라의 언어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날 증거된 진리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문으로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잘 보존되어 남아 있습니다. 아, 이런 말씀들을 전했구나. 베드로는 먼저 그들에게 일어난 그 특별한 현상이 바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말씀부터 합니다. 2장 15절, 사도행전 2장 15절로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남종과 여종들이라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막 살라지는 현상은 없었는데요. 아니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언은 점쟁이가 남의 사생활을 알아맞추는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 예언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 세상의 예언자,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 면제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면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본질적인 예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입혀졌습니다. 사용하시면 돼요. 용기 있게. 누군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인생에서 고뇌에 빠져가지고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고 갈급한 영혼을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예수님 소개시켜 주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오늘 이 약속에 따라 성령의 권세를 입고 힘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응답되는 놀라운 증거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들이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자기를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고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하는지 우리도 이렇게 전하면 된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만약 여러분이 전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경 복음서 4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사람 돼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여러분 늘 알고 계시던 내용 아니에요? 이 얘기를 증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분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맞아들이시겠습니까? 혼면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베드로를 지혜롭게 하셔서 그리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가 평소에 읽고 들었던 성경 말씀 중에서 다윗이 썼던 시편의 구절들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그 시편의 예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언한 것이라고 즉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목격자요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32절에 바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는지를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게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시편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석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지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신비롭게 많은 은혜 가운데 변했는지를 간증하시면 똑같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입니다. 나는 인생의 목적도 없었고 내 인생은 실패자였고 분노와 슬픔이 가득하고 증오심이 가득했던 정말 어둡던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됐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내 마음은 한없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당신도 이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받은 그 축복과 은혜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록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을 보면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와 결단을 요구하는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그 예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고 그날 그 결단에 응한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는지가 밝혀집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잠깐요. 이게 권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한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저게 뭔 소리요? 뭐 약장사야? 막 이러면서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에 찔려 어쩌면 좋은가 이런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누가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설교를 잘해서? 베드로가 설득력이 있어서? 아니요.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시점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밝히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51째 2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이 지나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권능과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그 이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천국의 알곡들을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50일이 지나면 핵심이에요. 사람을 천국의 알곡으로 추수한다는 개념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신 그 사건에서 친히 모범으로 주신 오늘 본문으로 읽은 거기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천국 알곡을 추수하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6명의 남자를 계속 줄기차게 만났어요. 첫 번째 남자한테 배반당하고 실패하고, 두 번째 남자를 또 만나서 또 사랑에 빠지고 또 실패하고, 세 번째 남자도 또 만나고, 네 번째나 이번에는 나를 진짜 행복하겠지. 지치지도 않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지금도 또 시들해졌어요. 행복이 안 와. 그러는 동안에 평판이 나빠졌어요. 동네에서. 저 여자는 남자를 계속 갈아쳐.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이 여자를 왕따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 떼약볕 정오 시간에 혼자 우물가에 와서 철양맞게 물리고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 성령님이 예수님일 그 타이밍에 딱 맞게 그 여자를 독대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점심거리 하라고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이 여자만 독대해서 예수님 먼저 말 시켰어요. 내게 물 좀 달라. 근데 여자가 당신 유대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 겁니까? 그래서 톡 튕겼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말 거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니 두레박도 없으면서 빈손으로 무슨 생수를 준다고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예수님이 여자의 가장 깊은 인생의 아픈 부분을 푹 건드셨어요.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어버버 하면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6명의 남편이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여전히
너한테 행복을 주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 여자의 가란 영혼을 짚어내셨어요. 여자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인류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 여자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인생에 살아온 비밀을 다 한눈에 깨뜨려 본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동네 사람들도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점심사 갖고 왔어요.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 너희들이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진리와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 맥주감사절 및 오순절로 표현된 이 예언대로 세상에 임할 성령의 시대를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기를 곡식이 익어서 초록색이 아닌 황금 물결을 이루면서 추수를 기다리는 그 밭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으면 황금 물결 이룬다 그렇게 표현하겠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서 지금 구원받을 영혼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나가서 너희가 입을 떼고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말만 해도 온 세계 각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 지옥 갈 영혼들 가운데 하늘나라의 알곡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 지금 그 일꾼들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강림을 예언한 이 복된 맥추절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이 믿음의 예물을 바치면서 여러분 각 개인의 인생에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을 힘입고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 천국의 알곡으로 추수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천국의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여부는 이 진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율법을 지키거나 도덕적인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게 진리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심판을 면하고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천국 알곡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천국 알곡이십니까? 네. 교회는 나와 있는데도 이런 사실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맨날 사람들 보고 사귀고 놀고 교제하고 수다 떠는 일만 좋아하는, 그건 아직 알곡이 아닌 거예요. 덜 연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알곡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오신 축복된 주인공들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주체가 됐다는 것이에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 오순절기에 우리가 평소 읽고 들었던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뜨거운 확신으로 깨달아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니까 내가 의식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절도 막 외우기도 하죠. 근데 그 상태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무 때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지식을 적절한 타이밍에 누군가와 나이가 마주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딱 생각나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시면 베드로의 설교만큼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단순한 말이 아멘.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말씀을 뜨거움으로 깨닫고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천국 추수의 일꾼들이 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시도록, 또 외우시는 분 외워보시도록.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뱀의 독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부서뜨리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요, 예수님의 권능은요, 육체를 대항해서는 이렇게 별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래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사가 꿈쩍도 안 합니다. 아니 이게 미쳤나 이러지.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하시면 배후의 역사는 그를 난폭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상사 말하는 거예요. 난폭하게 만들고 비열하게 만들고 나를 아주 괴롭히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가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선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방식으로 권능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돼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서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선교지까지 미치는 영적 권세를 힘있게 발휘하며 살아가는 서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